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대의 유레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속에 등장하는 이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70년경에 아르키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한 200~3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히에론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어떠한 미션을,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자신이 매번 쓰는 이 왕관에 대해서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관은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왕관을 만드는 이 자들이 이 왕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왕관을 쓰면 어떤 때는 이 왕관이 가볍고 어떤 때는 이 왕관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이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금이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짜가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이 왕관 만드는 자들이 속이는 그런 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 그리고 저기 놓여있는 저 왕관들이 온전한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저 왕관 속에 가짜 물질이 섞여져 있는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신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니까, 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현자, 지혜로운 자라 불려졌던 인물이라 당신이 한번 이 비밀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 아르키메데스가 뜬금없이 이런 임무를 부여받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 모든 백성으로부터 현자라 불려지고 또 왕이 특별히 자신을 불러서 이런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왕이 부여한 임무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고민이고, 길을 걸어도 고민이고, 사람을 만나도 고민이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쭉쭉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저 왕관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하기도 그렇고, 이걸 지혜롭게 그냥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옛날부터 그 이탈리아는 이 사우나 문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욕탕에 가서 이 탕 속에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넣고 역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욕탕에 있는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부여한 임무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 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외친 소리가 뭐냐면 유레카라고 하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레카. 그러니까 막혀있고 닫혀있고 비밀에 쌓여있고 도저히 이렇게 풀 수 없었던 어떤 문제에 그 해답을 찾았을 때 그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그 외마디의 소리, 유레카, 이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이 유레카는 대발견,
대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그 비법을 알았을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타종이 있죠? 이건 쇠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쇠로 만든 타종과 금으로 만든 타종과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쇠가 무거울까요? 금이 무거울까요? 금이 훨씬 무겁습니다. 금이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금은 요거만 해도 뭡니까? 이 무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엄청 무겁습니다. 왜 무거우냐? 금은요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 촘촘해서 그 물질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조그만 가지도 무거워요. 쇠는 여러분들이 밀도가 높은 것처럼 보여도 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크죠?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이 진짜 금을 진짜 뭡니까? 왕관을 물속에 딱 넣고 짝퉁이라고 여겨지는 금관을 딱 넣었을 때 같은 무게이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짝퉁이 크겠지요. 같은 무게이면 뭡니까? 짝퉁이면 당연히 커야 되잖아요. 금이 무거운데 가짜를 막 섞였으니까 조금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뭡니까?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넘쳐난 물을 가지고 뭡니까? 무게를 딱 재면 이 사람이 이 금관을 만들 때에 얼마만큼 무게를 속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쉽지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해답을 찾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 대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인생 최대의 유레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느냐. 그 의미가 도대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또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유레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어떤 것들이 또 녹여져 있는지, 도대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유레카라고 하는 그 뜻, 그 의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바돌로메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톨로마이라 해서 이 톨로마이의 아들을 일컬어서 바톨마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바톨로마이, 그 톨로마이의 아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내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아마 바돌로메였다.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 이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한 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 학자든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메시아가 올 것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율법이 이야기해주고 또 오랜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약속 중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에 뭐 나다나엘이 몰랐을 리가 없고 빌립이 몰랐을 리가 없고 베드로도 몰랐을 리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 백성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한 근거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44절 45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 너도 한번 만나봐라고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친구,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어쨌거나 지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을 때 나다나엘의 대답이 아주 특이하죠. 자,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 예수님의 속에 대한, 예수님을 증가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서 선한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신통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 그 시골 동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의 그 작은 동네에 야, 무슨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문화를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나사렛 땅을 비롯한 그 갈릴리 지역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삭막한 그런 동네죠. 삭막한 동네다. 뭔가 선한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동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번성한 도시도 아닌 그런 시골 마을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빌립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잖아. 한번 와봐. 한 번만 가보자. 내가 만났어. 이 의미 속에는 빌립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었어. 알잖아. 무슨 나사렛 동네에 메시아가 올 수 있고, 나사렛 동네에 우리를 구속하실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가 만났어. 빌립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도 만났고 안드레도 만났고 나도 만났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와봐. 그러니까 뭡니까? 나다나엘이 기가 쫑긋해서 그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자,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는 무화과나무에 너가 앉았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고, 아, 저 친구가 나다나엘이구나.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알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비록 겉으로 외적으로 그를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내적인 모습까지도 이미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뭐 대단한 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뭐 어쩌고 하는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언급됩니까? 이게 어떤 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지가 않지요. 어떤 이들은 기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거나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그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진실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진실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고백합니다. 보시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그 고백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에 그는 바로 굴복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굉장히 다양하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와, 또 안드레를 만나서 안드레를 제자 삼을 때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제자 삼을 때와,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을 때와, 세리였던 마태를 만나서 제사 삼을 때와 각양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아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도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고백에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마지막 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다. 내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우리 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유레카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동네에 어떠한 저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무관심한 채 마치 버려진 동네처럼 그런 작은 동네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까? 나다나엘은 자기 곁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에게는 굉장히 그런 냉소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에 있어서, 시각에 있어서 그가 고백한 이 고백에 보면 그가 그때 얼마나 냉소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얼마나 사회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는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작은 마을에 태어나고, 비록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옆에 동네에 살아요. 갈릴리 가나. 그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는 뭐 주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마을에, 작은 동네에 태어난 자기 자신. 그런데 이 자를 향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던 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은 여기서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왜 나다나엘은 여기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동네, 작은 사람, 가지지 못한 자, 권력이 없는 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세상은 이들을 외면하고 세상은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마치 버린 자처럼 저들을 내버려 두는 듯한 그런 가치와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런 벽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선한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분이 찾아와서 나를 알아주는 것이고, 나같이 못난 이런 나를 알아주시고 나같이 못한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그한 모습에 나다나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에는 어떠한 장벽도 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하나님은 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을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평범한 그분에게서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유레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발견, 정말 대발견.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아닌가, 그것은 발견이 아닙니다.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것이고, 명확한 답을 지고 있는 유레카, 대발견, 여러분들의 대해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레카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택함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모두의 뭡니까?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도대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예요. 재판하는 자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부정인가? 그것을 판가름하고 결정짓는 자가 왕인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런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왕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정하거나 왕이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왕은 기본적인 자질을 갖지 못한 자예요. 그 왕은 정의로워야 되고, 왕은 적어도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어야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리가 여기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이분에게 있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분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고,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섬기고 존경하는 분을 최상으로 뭡니까?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시구나. 내 삶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유레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레카, 영적인 발견,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차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옮겨짐을 당하는, 또 옮겨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피안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가슴에 새기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죠. 오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서 발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열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레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발견과 이 확신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기, 아직도 저기 갈팡질팡 갈등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저들 마음속에 명확하고도 확실한 이 영적인 유레카, 이 영적인 발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메시아임을 믿게 하셔서 성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